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에 어떤 복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22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을 씁니다. 집에 가서 오늘 또 죽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엄마가 계속 여자 옷 파는 곳을 이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 좋아하는 거 좀 하자. 그래서 돌아보니까 장난감 파는 곳이 이렇게 섹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마음껏 재밌게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엄마가 아무개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를 본 분은 1층 입구로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뛰어와서 끌어안더니 막 우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냐?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왜 모를까? 당연히 나도 나 좋아하는데 갔지.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니 집에 가서는 그냥 무섭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슬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들 중에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졸이며 찾았던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이야기 사이에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자라나셨는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형이나 오빠로 두었다면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맨날 부모님이 너 왜 형처럼 점잖지 못하니? 너 왜 오빠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니? 그랬을 거예요. 구박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모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집에서는 두고두고 예전에 네 오빠가 정말 큰일을 했다, 속을 썩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에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그때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인식을 13살 때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인 12살이 되면 6월절에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소년 예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빠지지 않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거리예요. 3일에서 4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이 절기에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부쩍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처럼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까?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꼭 해야 합니까? 그냥 설교로 들으면 되지 못하러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바쁘고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 거 다 형식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생일이 되면 좋은 식당에 가서 멋진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것을 가정 행사로 이제 지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나 신앙적인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형식이야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절제하죠. 고기 먹던 것도 멈추고 금식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선교를 떠나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를 먹기 전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줍니다. 새해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을 하죠. 이런 전통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럴 때 믿음도 따라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성전에서 순서에 맞추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는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이 이런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런 습관을 마치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신앙의 전통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2022년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행한 다음에 예수가 없어진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가족끼리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져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랑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셉은 엄마와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이 두 부부는 예수가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를 봤느냐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4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여기 예수님이 계셔, 안 계신데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했다. 교회에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법궤가 있다.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말지 않습니까?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교회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목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 예수가 잘못해서 부모를 따라가는 것을 놓쳤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도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알고 싶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둘러봤겠죠. 왔던 길을 다시 갔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졸였을까요? 3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고 10분이 지나도 조급한데 3일 동안 마리아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후에 예수를 찾았어요. 아마 그곳이 마지막 장소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나 하자라고 들렸는데 예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4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4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자들을 가르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예수가 나이든 선생님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 도대체 저를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제단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너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누리던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들에게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는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친정에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도 좋아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엄마 계속 그래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걸 보면서 그래, 며느리 마음은 자기 집에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시죠? 이 교회 교인이시죠? 이 교회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하는 늙지 않는 몸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50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뇌도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졌는데요, 신경세포는 여러 감각기관, 손이나 눈이나 귀로부터 정보를 받고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그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뇌세포는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나 뇌세포의 수는 줄어들지만 세포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락망이 발달이 되면 뇌 기능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뇌세포의 연락망을 발달시키려면 새로운 자극을 하는 게 좋대요. 매일 가는 길 가지 말고 옆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더 좋대요. 새로운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없고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에 있다가 6월절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사렛에서 본 적도 없는 뛰어난 랍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전에 나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2022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0절 그리고 52절입니다. 먼저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마지막 절이죠. 5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자라신 것입니다. 구유에 아기로 누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 배고프다고 울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트림시키고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고 걷고 뛰더니 이제 소년으로 자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집에 벽에다 키를 재고 연필로 긋는 곳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가 자꾸 크니까.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별로 아프지 않고 잘 뛰어놀고 심부름도 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사역하실 때도 건강하셨습니다. 저녁에 쉬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없으셨지만 여러 곳을 다니며 오랜 시간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배를 탔을 때 큰 폭풍이 쳤지만 거기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건강을 돌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여러 뵀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부지런히 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집사님 오늘 동네 한 바퀴 도셨어요? 안 하셨으면 저와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육체, 몸을 건강하게 돌보시기를 새해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란 것처럼 지혜가 자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거나 IQ가 200이 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2살 때 어려운 산수를 계산하신 게 아닙니다. 또 어렸을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다 아신 게 아닙니다.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 수도가 무엇인지 아신 게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엄마 이거 왜 그렇죠? 자꾸 귀찮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지식이 부족하시고 경험도 부족하시고 어린아이 수준에 딱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자라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렸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코어퍼레이션, 협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제가요 뜨거운 불 받은 사람을 보았지만 어린 애 같더라고요. 처음 믿은 사람은 어린애 같아서 예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 계속 그렇게 있으면 피곤합니다. 아이가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힘듭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은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해요. 엄마의 젖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먹고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게 하고 있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뉴스나 신문이나 다른 책을 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도움을 주지 못해요. 병들기가 쉬워요. 이놈의 세상 이거 어떻게 사나 낙심하기 쉬워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2022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남산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앞에 온 사람은 가수 패티김과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기자가 뭘 적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던 딸이 엄마 패티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3시간씩 헬스클럽 가는 거야?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 딸의 질문에 패티김이 대답을 했습니다. 죽기보다 귀찮아. 그렇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에 나가는 이유가 있지. 지금까지 전성기 때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넌 모를 거야. 그래서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지만 운동하러 헬스클럽 가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지만 운동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가수 패티김이 나이가 들어도 우아한 몸매와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비결이랍니다. 패티김은 땅을 밟은 신을 신고 절대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흙 묻은 신발로 신성한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소신이었어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녀가 무대에서 변함없는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열정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인답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표어를 예수님처럼 성장하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몸도 지혜도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